자,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먼저 호세아 6장 6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마지막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조까 소리가 거졌는가. 더위 많이 잡수시지 말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커야지 추구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만 이렇게 하고 더운 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배반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시작. 배반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네. 자, 호세아는 말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거기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합을 지나서 여로보암 2세 시대거든요. 이게 정말 도무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는 충분히 자격 있어, 구원받을 자격 있어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하는 것과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에 절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시군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신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앉아있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세아 배반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배반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배반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북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다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보다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져버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건, 팩트죠, 팩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지 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호세아가 있어야 돼요.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게 좀 더 어원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비슷한 다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반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배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나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보다 더 의롭다 할 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보라는 거예요. 죄를 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불뱀이 올 만큼 나는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인 박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오늘 호세아 14장에 보시기에 14장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세요.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변함없이 그들에게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호세아가 선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화면을 보고 시작.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혐오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미워하시고 이걸 반드시,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그 죄악에 대한 뭐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이 3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요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혐오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8세기. 누가 통치할 시기?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남유다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때에 나와 있는지 압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한 3-40년 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으로 겉으로 보면은요, 나라는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점점 이제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제 쇠퇴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나라는 부강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사회적으로는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아까 말씀한 호세아서의 세 가지 그 메시지, 하나님은 죄악을 혐오하신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발전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과연 7, 80년대 우리나라가 참 기독교가 이렇게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복이 되려면 이렇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거짓이 막 만연되고 뭐 구도덕함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저 시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자, 먼저 전체 계열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1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보게 되면은 뭐라고 보냐면,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지금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선지서 전체의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배반하고 음란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장을 봅시다. 1장을 보시면은 음란한 아내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인. 근데 이제 세 자녀를 낳았는데 각각 그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그 왕족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예후가 원래는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왕조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마치 잘해서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합 그 왕을 심판하게 될 때에 넘치게 합니다.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도 똑같이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흘린 그 피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갚으시겠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요.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딸을 낳습니다. 딸을. 그 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절.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로암미.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그다음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10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반대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요, 로자를 다 빼요. 아니다라는 말을 빼고 그 다음에 암미 루하마라고 해요. 너희 형제에게는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성 다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소선지서 전체의 메시지가 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까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루오암미처럼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마땅히 나쁜 사람들이니까 벌 받아야 돼.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범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내거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거 삼아 주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거 삼아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회복.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고멜을 다시 그 음행을 고발을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것처럼 고멜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예.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잘못된 그 절기 그걸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없고 우상 숭배 계속하고 하나님보다 바알을 의지하며 언약을 깨트린 채 절기만 지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예배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로 세워지는 자기 의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오히려 신약에 와서 그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장에 보시면은 그런 고멜을 다시 이 값을 주고 그 호세아가 삽니다. 2절에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힘든 말씀을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다른 남자에 가 있는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삽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신 값이에요.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보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게 마치 그 다른 남자의 품에 음란하게 음행하고 간음하여서 간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신, 다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해 보시면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의무나 형식이나 아니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새 언약 백성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와 심판 예고와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또 다시 전합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물을 통하여서 교육하셨고, 이제는 4장부터 14장까지는 음란한 이스라엘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부터는요, 4장, 5장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7장까지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4장에 보시면은 백성들의 죄가 나옵니다. 백성들. 거짓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하나 고발하는, 마치 법원에서 이제 검사가 이 피의자를 놓고 그 죄 몫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발하는 것.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왕의 죄가 나와요. 백성들이 이끌어야 될 왕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로 이끌어버립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5장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결국에는 백성들을 자르게 이끌어야 될 그들이 나중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오늘 말씀 내용에 보시면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에 보면은요, 이에 대하여서 이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의를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맞아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용은 맞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발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자.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믿음이 있는 말 같은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예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징계가 끝나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인이면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말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들이요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회개가 더 큰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달라. 뭘 다시 회개보다 먼저 그들의 지금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지금 이 모습이 어떻느냐. 자, 4절 보세요. 4절. 너희의 인애가 뭐 같아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느니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아무리 입술로 회개를 말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들이 서로 죽입니다. 정치는 부패하고요. 마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가 안 되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 그러니까 막 그 불을 붙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발효까지만 되고 과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죽은 뭉쳐지긴 하지만 회개는 말하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7절에 봐보세요.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몇 명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쭉 지금 7장에 이르러서는 지금 형식분인 제사, 인애가 사라져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심판이 확정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자, 8장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심판이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진 백성 언약의 복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아까 8장을 보시면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거둘 것이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바람을 심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거두게 돼버리냐면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만 회개하고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형식만 남은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9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복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돼요.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해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돼버립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단절이 돼버려요. 9장 5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져.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요. 15절에 보시면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냐면요 이미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 그대로 저주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뭐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굳어져 버린 마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11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12장 13장은 또다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죄악을 또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시 또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게 계속 막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갑자기 11장에 보면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근원부터 이 나라의 근원부터 막 갑니다. 자, 우리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뭘로 불러내신 거예요? 사랑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라 하면서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덮여 나의 귤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맹렬한 11절 9절에 보면은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도 뭘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고 아수르에 잡혀가겠다고 하셨는데도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 말씀을 보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게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12장 13장에서는 다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한국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13장 6절 말씀이에요. 13장 6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에 대하여서 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13장 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 호세아 말씀을 한번 붙드십시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4장입니다. 마지막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말씀. 4절. 1절에도 한번 봅시다. 1절 하나님의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호세아의 호소.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절하. 아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4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백합화 같이 피게 하시고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겠대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거예요.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뭘 받아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신실한 사랑은 끝내 그 백성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북이스라엘을 그냥 정죄하고 우리는 잘 믿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지혜가 있게 되시길. 호세아 1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